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공사장 입구에 붙어 있는 공사 안내 팻말입니다. 미소짓게 하는 재치와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을 번역하면 이렇게 했지요. 불편을 끼쳐 미안합니다. 만약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졌다면 우리도 그 건설업자와 계약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그 담장 바로 건너편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를 처음 언급했을 때는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벌써 4층, 5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꽤 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이 굉장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있으면요, 그때부터 이 드릴 소리, 망치 소리, 이 중장비 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건축을 하면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도 나고 또 주변에 여러 불편한 점을 줍니다. 성도는 이 성도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경은요 건축에 자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건축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집이 완공될 때까지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때까지, 바꾸어 말하면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요 공사의 과정, 성경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초공사를 지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우리 모두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영안을 열어보면 우리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공사 중. 이렇게 공사 중이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합니다. 먼지가 나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비판과 비난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아직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이 옷에 배지라고 하나요? 버튼이라고 하나요? 다음에 글귀가 적혀 있는 그 버튼을 달고 다니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런 영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저를 좀 인내해 주세요. 저를 좀 참아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옷들도 판매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서로의 이해와 용납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요, 각자의 가슴에 이 커다란 팻말이 있어요. 이 커다란 팻말이 있어요. 저도 좀 자세히 보시면 저에게도 그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편을 끼쳐 미안합니다. 만약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졌다면 저도 그 건설업자와 계약했겠지만 저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직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러니 서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실망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좀 잡아주시면서 좀 부족하고 먼지 나고 이 소리가 나고 불편해도 여러분 끝까지 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개인이 그렇게 공사 중이라면 교회는 뭐냐면요, 그렇게 미완성인 공사 중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어떤 분은 기둥이 되고 어떤 분은 벽이 되고 어떤 분은 지붕이 되고 어떤 분은 의자와 바닥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말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지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매우 벗어난 교회입니다. 단언컨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물론 완전한 교회가 없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은 그리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지요.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인 우리를 불러 모아 세우신 그 교회, 미완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정주의 신앙, 스테디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정주의 신앙은 매우 고귀한 신앙 자세입니다. 모두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나고 주변에 불편을 끼쳐도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곧장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은 그 광야 시대를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 모세가 과로로 인해서 탈진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자세히 보니까 이 모세가요, 그 온 백성들의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들, 사사로운 문제들까지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라고 이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 조직을 구성하라 라고 조언해줘요. 모세는 그 이드로의 충고가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합니다. 동력해요. 그러면서 이 광야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정확히 동일한 맥락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6장 1절에서 그때에 하고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 사도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때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도 시험이 있어요. 사랑 중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실망하고 나 이 교회 싫어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나요. 소음이 나요. 불편을 끼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 본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역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아직 세계 선교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성도들은 이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웠던 이 분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분들이 고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이러한 구제 사역은 그 시대의 주변 불신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구제사역에 불균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성도들은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였어요. 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계기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 다 실질적인 혈통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긍심이 강했어요. 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고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 이런 프라이드, 이것이요 우월의식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에 비해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들이 왕왕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많았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파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파로 인한 다툼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완전히 막았어요. 교회가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었어요. 현대 교회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언젠가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문제예요. 분파 문제입니다. 편가르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누리 교회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협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누가 맡고 있었냐면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헬라파 과부 성도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밖으로의 문제는, 밖에서의 문제는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도들을 뭉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분파 문제였어요. 나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협력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제와 특별히 봉사의 직무를 맡아줄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한국 표현으로는 좀 네거티브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집중적으로 구제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네인. 이 디아코네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와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아코네인에서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인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콘, 우리말로는 집사로 번역되는 이 데콘이 바로 이 디아코네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서 먼지와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꾼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7명의 지도자, 7명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도자들,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가 보통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교인들이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5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출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열쇠는 항상 빛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열쇠를 한 뭉탱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열쇠는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납니다. 어떤 열쇠는 녹이 쓸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빛나는 열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사용하면요, 빛이 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그 빛이 사라집니다. 어디 열쇠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용할 때 빛이 납니다. 쓰임 받을 때 빛이 나요. 헌신할 때 빛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나는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들어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 안우리교회 성도들은 일생 빛나는 열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출된 7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온 교회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뽑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존재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풍성했다는 말은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검증이 되어서 성도들이 누구 하나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특정한 직분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빛나는 7 사람을 기쁨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전에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들 7명은요, 그들 일생이 다할 때까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물 스데반. 이 스데반이란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또 왕이나 또 존귀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요, 그 이름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난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죽음은 훗날 대사도가 되는 바울을 회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 빌립. 그는 사도행전 8장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훗날 트랄레스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로 선교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일생을 그곳에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부록으로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한 서기였어요. 그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성하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 니코메디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선교합니다. 네 번째, 니가노르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는 승리로 삶을 마무리했어요. 스데반과 함께 순교합니다. 다섯 번째, 디모는 가치롭다는 뜻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식민지 보스트라로 가서 선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메나,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트라이언 황제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니골라, 안디옥 출신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일부 고대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니골라 당의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니골라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추경학자들 그리고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 니골라와 이 니골라는 전혀 다른 인물, 동명이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7명이 선출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설명해 드린 이 7명의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기초로 생각한다면 헬라식 이름들을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파가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12사도들은요, 그냥 토종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선출된 7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선출하면서 교회 안에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열려 있었어요. 당연하겠지요. 자기들이 외국에서 살았고 또 당시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선교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사도들이 새롭게 선출된 7명의 일꾼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왕성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일까요? 이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협력의 앞글자 협자, 화합하다, 돕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협자는요, 제가 볼 때에는 열십자와 힘력자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제 눈에는 십자가와 이 세 개의 힘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의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협력의 원리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협력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 개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세 개의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힘과 너의 힘, 이것이 합쳐질 때, 이것이 말 그대로 협력할 때 교회는 시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이 협력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도들과 7명의 일꾼들, 지도자들이 협력했더니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하늘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왕성하게 성장하는,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두 손 꼭 잡고 협력할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도 나고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 하늘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왕성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성도와 성도들이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